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신약 223면에 있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자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남은 여생 귀하고 아름답고 값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마지막 설교. 예, 물론 이제 이때 바울이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마지막 설교와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거 이게 안 되죠? 그 PPT를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선 기억나시죠? 거기서 그래서 에베소는 토탈 다 합치면 한 3년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오래 있던 곳이 에베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은장색들 우상 숭배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바울이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고 이렇게 이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지금 어디 왔냐면은 이 밀레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 왔는데 밀레도는 보면은 에베소랑 굉장히 가깝죠. 이게 한 50km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자기가 이 에베소를 또 가면은 에베소에는 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은장색들이 또 바울이 가면 또 난리칠 것 같아가지고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지금 이렇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은 거의 뭐 3년 정도 바울이 양육한 이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의 제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아까 그 지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밀레도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사람을 보내서 아마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이 50km는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3일 길을 걸어가 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님을 이제 만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라는 거는 지금 에베소가 있는 그 터키 지금 약간 서부 쪽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시아랑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안에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도 안다. 자, 어떻게 행했죠?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네,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겸손하게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놓으니까 또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에베소의 사역을 세 개로 나눈다면 겸손, 눈물,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겸손, 눈물, 인내가 없이 되는 사역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키워도 말이죠. 애를 키워도 다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네, 다 엄마네. 여기 계신 분. 여기 애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여러분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키워도 말 안 듣는 애 말 안 듣고.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착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이제 제가 이번에도 다니엘 캠프에 이제 협력사역자로 가는데 그 다니엘 캠프에 가면은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한 400명 이상 올 텐데 막 자리가 없게 많이 와요. 그리고 막 금방 마감이 되는데 전국에서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목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선교사님 자녀도 있는데 근데 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애들인데도 거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귀신이 나와요. 아주 이 다니엘 캠프에서 나오는 귀신은 아주 액티브해. 그냥 굉장히 난리를 치면서 나와요. 난리를 치면서 나오고 욕을 하면서 나오고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했을 때도 비슷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도 해요. 막 욕도 하고 막 발길질도 하고 막 팔도 그냥 팍 이래가지고 막 팔 붙들고 막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속에서 악한 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 눈물, 인내가 있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바울 같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아멘이신가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겠어요. 힘을 내세요. 우리 다 힘을 내셔야 돼. 바울도 고생을 했어요. 바울도 속삭이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보겠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바울은 그러나 이 핍박이 있는 가운데도 거리낌 없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선교지를 가보면은 아직도 거기는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 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그냥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우르르. 그래가지고 그 교회당 부시고 불 지르고.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작년인지 올해인지 제가 갔던 지역인데요. 거의 라오르였던 것 같은데 예배당 수십 개를 부셨어요. 불 지르고. 이게 지금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가보면은 거기 목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담대한지 알 수 없어요.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얼굴이 환해. 정말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전도하고 막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다.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도 갔더니 인도 요새 핍박이 많아가지고 감옥 갔다 온 분도 많아요. 근데 감옥 갔다 와서도 또 하는 거예요. 감옥 갔다 와서 또 주의 일을 하고. 할렐루야. 제가 중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보면은 제가 몇 명 모아다 놓고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물어보잖아요.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다 감옥 갔다 오고. 여기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다 감옥 갔다 오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은 우리가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따라 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우리 물론 모두 다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게 복음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따라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쓴 책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없는 믿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황 집사님도, 황 집사님 맞죠? 황 집사님도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하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막 불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부교육자 때 우리 큰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중국집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거기 종업원한테 전도하고 싶으면 불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해야겠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이렇게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짜장면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너무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갔어, 식당에. 또 왜 오셨냐고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지 주고. 그리고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난 그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 짜장면집 다시 가도 전도하고 왔다니까. 근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세요. 이거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황 집사님을 모셔온 유 권사님도 귀한 분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깨끗게 하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 집사님이 여기 온 이유는 깨끗게 하고 살려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전도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바울이 장로님들을 불렀을까?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장로님들이라는 거는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목사, 장로 이게 구분이 분명하게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인 이 장로님들은 지금 말로 하면 다 뭐 개척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서 그 50km나 떨어진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체포돼 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는 너희들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분들을 죽기 전에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을까. 자, 그러면서 이 유언의 내용으로 가겠어요. 자, 첫 번째 이 마지막 설교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26,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우리가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이 부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나는 죽도록 전도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다. 지금 부산에 가면은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어떤 집사님들이 있냐면은 전도왕들이 있대, 전도왕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 하면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한 집도 안 빼놓고 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주민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내 동은 들어갈 수 있잖아, 거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모든 집을 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들은 전도 다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사 가요? 너무 대단하죠. 지금 그 교회 이제 10,000명도 넘는 교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다 하고는 다음 이사 간대. 다른 데로 또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와, 난 참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 나는 우리 아랫집도 전도를 잘 못했는데 물론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아랫집 윗집 다 전도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 동네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나는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은 적어도 뭐에 대해서 들어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랑 10년을 사귀고 20년을 사귀었는데도 내가 교회 다는지를 모른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막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30년 된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죠. 30년을 친구인데 교회 다닌 걸 몰랐다면 전도 안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적어도 저에게 전도지라도 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 유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라는 뜻은 원어를 분석해 보면 돌보라는 뜻이에요. 돌보라.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또 주의하라, 조심하라, 돌보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양떼를 그 목자처럼 이렇게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왜냐하면 지금 오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니까 보살피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8월 10일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한테 주시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두 종류의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을 것을 얘기해요. 자, 29절 보겠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 첫 번째 위협은 이리의 위협이에요. 이 이리는 외부에서 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 뭐가 그래요? 신천지, 이단,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어요. 세상에 이게 조그만 교회를 그렇게 여러 번 오더라고. 세상에 와가지고요 막 사진 찍고 막 카톡 보내다가 나한테 걸렸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막 우리 기도하는 걸 막 사진을 찍더라고. 그러더니 막 카톡으로 막 보고를 하는 거야. 막. 근데 이분이 너무 대놓고 하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핸드폰 접으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들키면 막 화를 내. 냅다. 뭐 교회가 이런다고 막 목사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몇 명이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왔어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고 이 조그만 교회도. 이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내부에도 또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유영희 권사가 이런 말을 했대. 막 거짓말로 지어서 막 얘기하고. 거짓말이라는 게 약간만 과장하면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또 잘못된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주위의 목사님들도 보면은 어느 정도가 있냐면 심지어 제 친구 목사님은 교단에서 쫓겨났어.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고 쫓겨났어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병 고치는 게 죄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았다고 내쫓았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이 다른 교단으로 왔는데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그 사모님도 만났거든요. 이 대놓고 이걸 못해, 이 사역을. 근데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여기 철야 예배를 하고 있었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분이 인천에 있는데 교회가 한 60, 70명,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자해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난리를 쳐 나 혼자 못하겠다. 왜냐면 그 교회는 그분이 사역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SOS를 한 거지. 근데 나도 지금 철야 예배 해야 되는데 근데 할 수 없이 도와주러 갔어요. 이분이 하도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얘가 젊은 애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조그만 방에다가 이렇게 가둬놨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1시간 이상 귀신 쫓아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났거든. 당신 누군지 알지? 또 사모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걔한테 우리 목사님 좀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되게 미안해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한대요. 치유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를 보면은 부인할 수 없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렐루야. 귀신 쫓고 얘가 정상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사역할 때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게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쳐야지. 그럼 안 고칠 거예요? 예수 이름은 고치길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라요. 말씀을 기억하라.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3년 여기 딱 나오잖아. 3년. 에베소에서 3년 밤낮.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지 그냥 주일도 없이 그냥 아마 주중에도 계속 가르친 것 같아요. 막 눈물로 훈계하던 거, 막 울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면 죽는다는 거죠. 난 이제 죽을 테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설교한 뭐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제가 죽게 되면 말씀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세운대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먼저는 천국의 기업이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의 모범을 따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33에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설교만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신만 잘 쫓던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사도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36절에서 38 우리 끝절까지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이렇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제 죽게 될 우리 선생님을 보내면서 우는 거죠. 선생님이 기도를 하니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옛날에는 이렇게 입 맞추는 인사가 있었나 봐. 지금도 서양은 그런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도 이 선교지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어떤 제자를 양육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에 왔던 아이인데 어느 날 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 중국 애가 교수님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 오대동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전도를 했던 애인데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얘를 그때부터 몇 년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어떤 애는 쭉 하고 몇 년을 가르쳐도 교수님 저 이제 공산당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애도 있어. 예수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공산당 간다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걔가 그 말하기 2달 전에 알려주셨어요. 걔는 너를 떠날 것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난 포기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난 걔를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얘가 너를 배신하고 떠날 거라고 알려주셨는데 계속 가르쳤어. 근데 얘가 2달 지나니까 고백을 하더라고. 저는 이제 공산당 가입할 겁니다. 그러고 갔어요. 지금도 걔 얼굴이 선해요. 아주 착한 아이인데. 근데 중국 사회에서 공산당 가입한다는 거는 출세와 관련이 있어요. 아시죠? 걔가 이제 가는 게 이해는 가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저는. 걔를 몇 년을 가르쳤는데. 근데 걔 이제 제가 말하는 애는 또 다른 애예요. 근데 걔는 되게 충성된 애. 너무너무 충성된 아이고 나중에 제가 그 아이가 섬기는 교회를 갔어요. 지하 교회를 갔는데 얘가 지도자가 돼 있더라고. 지도자가 그 몇 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예배 때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그 아이 과 교수님도 걔한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한 걸로 제가 아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얘랑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어요. 또 내가 마지막으로 그 제자를 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너 진짜 여기 성경에 나온 거랑 똑같죠. 언제 얘를 다시 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제 사무실, 제가 그 제 교수 사무실에서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얘도 울고 저도 울고 계속 울었어요.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탈출을 하고 사실 그 친구를 못 본 지가 지금 8년쯤 됐죠. 전 지금도 중국을 못 가는데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쯤 아마 30 중반이 됐을 건데 아마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중국을 탈출하는 날 새벽이었는데 저랑 그 같은 과에 근무하던 그 미국인 우리 학과장님이 있었고 내 친구 홍콩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셋이 되게 친했는데 그 남자 교수님들이죠. 그 새벽에 내 홍콩 친구랑 우리 학과장 미국 사람 우리 댄이라고 하는 데나라고 하는 우리 그 교수님 집을 두드렸어요. 그 집에서 우리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이 바울의 기도랑 너무 비슷한 기도죠. 저는 이날 중국을 탈출해야 되고 이제 난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그 방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교수님이 그 영어로 같이 기도를 해줬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중국을 탈출한 다음에 홍콩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데나 교수님이 그 보청기 같은 거 하러 한국에 온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분 보청기도 해드리고 그랬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중국을 탈출하는 상황이라 다시 볼지를 몰랐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이런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처럼 우리도 언젠간 죽어야 되고 또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될까? 주님, 제가 아무개를 전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열방의 빛 교회 사랑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또 무슨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 개를 양육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치료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는 늘 광명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방황하는 어둠 속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 특별히 제가 중국에 두고 온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에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중국과 북한과 열방의 영혼들 위에 이제와 영원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